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저는 오순절의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오순절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때 어떤 때 주로 선물을 하시나요? 대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호감이나 애정을 느끼는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때문에 선물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마중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죠. 또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죠. 또 눈을 뜨면 바라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또 나에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든 조금 건강하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한없이 괴롭죠. 그거를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플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아주 깊은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물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선물을 하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가 힘듭니다. 선물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크리스마스 선물 떠오르시죠? 어렸을 때도 받았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셨을까요? 여기 여성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아주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주 작은데 비싼 거 이런 뭐 보석을 받고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아주 정성껏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손수 그린 그림 이런 거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그런 것이 있어서 평생 그것을 나는 간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보석이든 아니면 손수 그린 그림이든 선물이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또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물을 할 때 무조건 비싼 선물만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기뻐해야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고요. 성격도 중요하고요. 취향 또 필요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고르는 일이 어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머리가 아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는 선물을 고르는 것이 예전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대치가 아주 높아져서 그런지 웬만한 선물로는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저희는 조모임을 많이 하는데요. 팀워크가 아주 좋았던 조에게 그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금으로 같이 그 조가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내가 돈 보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물로 아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생각해서 선물을 줄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익하기만 한 선물을 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아무 기쁨도 주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기쁜 선물일까요? 좀 그렇게 되지 않기가 쉽겠죠. 예전에 또 제 경험담인데요. 초등부에서 졸업 선물로 중학교 올라갈 때 좀 근사한 성경책을 좀 사주자 이렇게 하고 교육부서에서 성경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책이 사실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귀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까 좀 이 비싼 성경을 아이들한테 주면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벌써 오래전인데 이제 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졸업 선물이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선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손사래를 치면서 성경책을 거부하고 졸업 선물을 받아가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그 아버지도 먼저 계시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고 엄청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히려 그런 신앙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이어서 그랬는지 아이는 성경책을 싫어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때 좀 제가 당황스러웠겠죠. 선물을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놔두고 가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책을 순순히 받아갔던 친구들도 그 성경책을 좋아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성경을 읽을 만한 수준이 아닌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그런 가족 성경책을 주면 그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싶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가 화형에 처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였죠. 또 영국의 위클리프 선교센터라는 곳에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언어를 배워서 성경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선교사들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해서 그 남겨두고 간 가방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성경책이 5만 원, 7만 원 해도 그 가치보다 훨씬 귀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성경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그 뒤로는 졸업 선물을 성경책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골라서 그 졸업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 선물 외에 뭔가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는 웬만큼 시시한 선물은 안 하고요. 차라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학업에 지쳐서 뛰어노는 거, 아이들이랑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런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내 입장에서 보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쁘고 유익한 것이 되어야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선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었죠. 새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먼저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를 탈출했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월절이죠.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보통 3월에서 4월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으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인으로서 새 삶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우리가 설날에는 뭘 먹죠? 떡국 먹죠. 또 추석에는 뭘 먹죠? 송편 먹죠. 근데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여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을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양고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또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3, 4월이 지나면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요. 5, 6월경에 있습니다. 밀 수확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의 이름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리 맥이죠. 그래서 맥추절인데 이 6월절로부터 한 50일 정도가 지나면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만 시키신 게 아니라 가서 살 땅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농사법을 잘 익혀서 열심히 뭘 가꾸고 싶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 기반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씨 뿌리고 물 주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바쳤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노력으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제 아까 3, 4월에 6월절이 있었고요. 5, 6월에 맥추절, 오순절이 있었고요. 9, 10월이 되면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추수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켰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야 40년을 버티게 한 게 누구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 심정으로 한 해의 수확을 마치는 그 절기에는 그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구약 시대를 마지막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더 완전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누구에게서 해방이 되었죠?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던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절기로 더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쏙 드는 능력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제자들이 느끼게 될, 경험하게 될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과 믿음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과 연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부인했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기대를 저버린 제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어떻게 그런 나약한 제자들에게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그렇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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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또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증거했지만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난 후에는 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좀 아직은 능력이 없어 라고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그런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고 주님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오순절의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또 급하게 부는 바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아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할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악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참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앉거나 또 죄인의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또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알려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안성맞춤이고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베드로가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고, 도마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 말씀 외에도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주신 것은 왜 그랬죠?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을 탑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도다 라고 생각하며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무지하고 타락한 인간이 진리를 쫓아 살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 많은 인간이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였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의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